오늘 죄인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 거듭나고 또 성화의 경험 속에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그 증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고 우리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어서 그 성화의 영광스러운 경험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또 흠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절감하게 됩니다.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어떤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또 성화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 경험은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 내 모든 발자국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과 내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감할 때에 그러나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생애 가운데 나를 인도해 오시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 그분이 나의 오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코에 아직도 호흡이 있게 하신 것은 그 많은 죄악들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바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화의 경험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세 번째 경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몸과 마음과 또 나의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된 생애. 이것이 없이는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한 번의 자기 헌신의 경험,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매일의 경험 속에서 자기 안에 악의 요소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가치함과 무력함, 자신의 죄인된 상태, 주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별 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 가운데 우리의 죄인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의에 휩싸여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과 십자가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그 날카로운 화살에 대하여 방어 기제가 작동되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정신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이 세리의 가슴 속에 자신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그 이후에 성전을 나가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요소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깊은 회개의 경험 가운데 살아갔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화의 경험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율법의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이 참으로 더럽고 가증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쁜 인식과 가슴을 치는 통회와 애통함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절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 세 가지 경험은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과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황홀감이나 또는 뜨거운 경험, 그런 느낌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이 경험이 계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고 자신의 입술과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와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험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아래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영감의 글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나 유쾌한 느낌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실감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그 축복을 받는다고 믿는 그곳에 참 믿음이 있다. 약속된 축복을 받고 그것을 즐기게 될 때에 믿음은 없어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어떤 뜨거운 감동이나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즐기고 있을 때 더 이상 믿음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많이 부어질 때에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믿음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해야 할 때는 바로 이 같은 성령의 결핍을 느낄 때 바로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짙은 검은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그때가 바로 산 믿음으로 그 흑암을 꿰뚫고 구름을 흩어버리게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거듭남과 이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의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순결하심, 그분의 자비하신 인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격에 대한 사모함이 그의 가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더욱 목말라 하고 그것을 더욱 받고자 하는 갈망이 그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이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도나 말씀이나 혹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그는 거듭나거나 혹은 성화의 경험 가운데 있지 아니하, 아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생명의 빛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증거가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경험이고 또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임을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인가? 행함으로인가? 이 한 영감의 글에 보면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입니다. 앞에서 거듭난 사람과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그러한 경험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통하여 얻는 것뿐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을 때에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 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를 더욱 받고자 자기 자신에 있는 죄된 요소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그 경험이 더욱 깊어지게 되고 간단 없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의인인가 하는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습니다. 930년 후에 죽은 것은 육체의 죽음, 껍데기의 죽음일 뿐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때 죽었습니다. 죽은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던 의가 죽었습니다. 한 영감에 그려 있는 것 같이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이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는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그 탓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었다라는 뜻은 내가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의의 옷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이 의를 잃어버린 자체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 이 의를 잃어버린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의가 없이 태어납니다. 의가 없다는 뜻은 곧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참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논쟁입니다. 모든 인생은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러므로 의가 없습니다.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도 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곧 임종할 노인도 참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아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오묘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죄인이 아니고 그가 자란 다음에 자기 행위로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다면 로마서 5장 19절의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가 죄인이 됐다고 말하지 나의 행위로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하는 이 질문은 이 논쟁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악인은 죄인이 아닌데 나중에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된다고 믿으면 그는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되려면 둘째 아담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 공로로 의인이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믿음을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본질 속에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생명에서 떨어진 것은 첫째 아담의 잘못된 공로 때문이요.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둘째 아담의 의로운 공로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것은 나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6천 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6천 년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나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을 물려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준비된 생명도 우리는 물려받는 것입니다. 조건은 이 생명을 받는 조건은 내 안에 있는 사망,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게 진 빚을 갚아주러 오셨습니다. 이 빚은 아담 안에서 의를 잃어버린 인류에게 의를 주심으로 율법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 영감의 글을 보면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에 순종한 공로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적질을 행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며 이런 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므로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한영감의 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구속주로 오신 이유였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 그 의에 도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의에 도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달한 공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이냐?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순종하는 그 완전한 순종이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일, 이 생명이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남을 위하여 내어줄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가지신 그 의로운 생명, 흠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참 생명을 가졌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내가 고유하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이냐? 그분이 가지신 그 영원한 불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누가 이 순종을 하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여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발로 밟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은 얻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받을 때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였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습니다. 우리 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타락한 본성과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영원한 의,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감의 글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 완전한 품성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내어놓으심으로 그 영원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얻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헌신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의며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이 의와 이 생명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가?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비울 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뿐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내 밖에서 오는 유혹은 내 의지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도 내 자신을 비우는 자아 포기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자아 포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는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자아 포기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내 행위가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신의 의지로 또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되었고 무가치하다는 생각과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령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며 자기가 서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뒤를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매 순간마다 앞으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 드리는 이 자아를 포기하는 경험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그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성화의 증거들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영광 앞에서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게 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와 같이 가슴을 치며 알 수 없는 세상의 슬픔이 아닌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거룩한 슬픔 같은 것이 가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함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의 가슴에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또는 내가 올려드리는 비록 더럽기는 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내 인생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모든 발자국이 다 더러운 것밖에 없지만 오늘 나의 나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께 더욱더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그 무한한 순결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더욱 닮아가고 그 앞에 내 자신을 던지고자 의에 대한 갈망 가운데 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있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아는 기쁨이 그의 가슴 속에 있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붉은 글씨, 어떤 거룩한 슬픔,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분의 무한하신 순결하심에 대한 더 깊은 갈망, 마음속에 잔잔한 시냇물같이 때로 내 가슴 속을 흐르는 평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그 경험,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반드시 그의 가슴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과 성화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것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림으로 내 자신이 은혜 아래 잠길 때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 경험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이끄심과 역사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서 매일 이 경험이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경험 가운데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그 무한한 순결하신 율법의 영광 앞에서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오늘 나에다 된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새롭게 나를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이 경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순결하심에 대한 그 인격 앞에서 그 의를 더욱 갈망하며 내 마음속에 주께서 주신 평화가 있으며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에 대한 부담으로 내 마음이 애통할 수 있는 이 의의 경험 가운데로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